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의 기준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거룩한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가운데 지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적당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라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모든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러한 거룩함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또한 누구도 이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서 1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깨끗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더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깨끗하고 더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순결하고 정결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거룩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성별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별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주님께서는 성도들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철저하게 분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무엇이 거룩이고 무엇이 거룩하지 않은지, 무엇이 성결되고 무엇이 참된 것인지,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의가 되는지, 이것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형상을 입어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주님의 형상을 입어야 한다. 주님의 형상을 입어야 한다. 네, 우리는 주님의 형상을 입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주님의 형상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의 형상을 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주님과 닮지 않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주님과 닮지 않은 것을 버려야 한다. 내 생활 속에, 나의 믿음 속에, 또 내 인생 속에 주님과 닮아가지 않는 것은 다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과 닮지 않는 것은 다 버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 신약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29절 말씀, 로마서 8장 29절 말씀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에 분명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어야 되느냐?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아담이 불순종한 후에는 영이 죽어버림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갈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가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대대로 유전이 돼서 내려가야 되는데 끊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5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3절 말씀, 창세기 5장 3절 말씀, 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6페이지 창세기 5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멘.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130세에 이 아담이 130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어떤 모양으로요?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러니까 그 아담을 만들 때에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다라고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 대대로 내려가야 되는데 끊어져 버렸어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아담의 자식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형상, 아담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가 계속해서 유전이 되어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죄인들이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영이 거듭나고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미리 아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그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미리 예정하셨어요. 어떤 사람을 구원할 것이냐,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편입시킬 것이냐,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 복중에서 지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했다. 왜 미리 정했느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미리 예정하시고 때가 되매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맏아들로 받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첫째 아들로 받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28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84페이지. 신약성경 284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49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9절 말씀 284페이지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이게 뭐라 그랬어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아담의 형상을 입었습니다. 아담의 형상은 입고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그럼 이 아담의 형상은 뭘까요? 흙에 속한 자죠. 왜?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지만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은 하늘의 형상을,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새로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91페이지 고린도후서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291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오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이라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벗어버리고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뭘까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다. 무엇이 지나갔어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벗어진 거예요. 그럼 뭐예요? 어떤 형상?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새 것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바로 뭐냐?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통나무로 코끼리를 조각하는 것은 코끼리를 닮지 않는 것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각가들이 나무를 가지고 조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그림을 그린 것이 있어요. 무엇을 만들겠다고 그림을 그린 것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그림대로 만들어 갑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잘라버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와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주님을 닮지 않는 것들이 발견되면은 즉시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사랑하라고 했는데 나는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럼 그것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닮지 않는 것들을 모두 다 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을 닮아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닮지 않는 것을 철저하게 버리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버리는 것을 연습을 해야 돼요. 버리는 것을 잘 버려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 닮아가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기를 위해서는 두 번째는 모든 것을 주님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모든 것을 주님에게서 배워야 한다. 주님에게서 배워야 한다. 주님이 우리의 본이지. 주님이 우리의 선생님입니다. 이 주님께 나가서 배워야 됩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 13페이지 신약성경
13페이지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형상을 입은 성도들은 모든 삶의 지혜를 주님께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표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롤 모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테 물어봅니다. 당신의 롤 모델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누구라고 대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순신 장군이라고 대답하고, 어떤 사람은 세종대왕이라고 대답하고, 어떤 사람은 나폴레옹이라고 대답합니다. 우리의 롤 모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지식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데는 결코 세상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지식 하나도 없어도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에게서 나가서 모든 것을 예수님이 하신 대로 그대로만 한다면 이 세상에서 1등 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가장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모범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를 닮아가고자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롤모델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삶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이 구원받았다면 모두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진리에 이르러야 돼요. 그래서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이 갓난 아기는 오직 엄마의 젖만을 사모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엄마의 젖만을 사모합니다. 울어도 젖만 먹이면 금방 울음을 그쳐버립니다. 왜? 그 젖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도 이러한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디모데에게 바울은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리로 양육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일꾼이 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짧은 생애지만은 참으로 본이 되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 땅에 33년간의 삶을 사셨지만은 우리에게 가장 본이 되는 삶을 사셨습니다. 아까 우리 읽었던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직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의인은 나이가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것이죠. 나는 죄인의 친구라는 것입니다. 헐벗고 굶주린 사람, 이 땅에 소외된 사람이 모두 나의 친구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인을 사랑하는 사랑의 정신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휼함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성도들의 삶은 주님을 본받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니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럼 이 멍에가 뭘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멍에가 뭘까요?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했어요. 이 멍에가 바로 뭘까요? 이 멍에는 온유와 겸손입니다.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도 온유하고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을 나타내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시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항상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 따뜻한 마음,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함을 가지고 나에게 나와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그럼 우리는 마음의 쉼, 안식을 얻는 것은 주님께 나가서 배우는 길입니다.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말씀이 바로 뭘까요?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는 주님께 배워야 됩니다. 말씀 속에 다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배우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것을 주님께 배우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잇기 위해서는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항상 주님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항상 주님을 믿고 따라야 한다. 항상 주님을 믿고 따라야 한다. 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0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07페이지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성별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7절에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따르지 말고 선한 것을 따르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험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돌이켜서 넓고 평탄한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따르는 길은 십자가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누가복음 9장 23절에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없어야 된다. 자기가 죽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내가 예수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또한 사랑받는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말씀 한 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49페이지 로마서
8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 249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될까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영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지식적으로 알면서도 따라가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것은 확실한 믿음과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야말로 가장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을 믿고 따라서 주님의 형상을 입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도들은 단지 분별하고 분리시키는 것만이 성결된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을 올바로 나누고 또한 철저하게 분리하고 분별하였다면 온전히 주님을 닮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되고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은 자들입니다. 또한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전신갑주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로서 자비로운 마음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째, 분별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분별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주님의 형상을 입어야 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형상을 입으려면 우리는 첫째, 주님과 닮지 않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을 주님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항상 주님을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분별하며 주님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거룩함을 더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분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며 분리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형상을 더듬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주님과 닮지 않는 것을 버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에게서 배우게 하시고 항상 주님을 믿고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